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시기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셔서 예수님 오셨네.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을 가게 하셨네. 아멘. 이 찬송이 참 오늘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빛의 길을 가게 하소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의 길을 가게 하셨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전자는 나는 빛의 길을 갔지만 이제 남은 이 사람들도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고, 또 후자는 나는 빛의 길을 가게 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른 찬송이고, 어째 불러도 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볼 건데요. 사도행전 6장을 보는데 사도행전 7장을 다 읽지는 않을 거지만 그 사도행전 6장의 해답은 또 사도행전 7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을 읽고 또 필요하면 사도행전 7장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기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두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끝까지 읽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인생 중에는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있는데요. 첫 창조는 어머니 뱃속에서 육이 만들어지는 창조고 새 창조는 태어나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창조를 새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뭐와 같으냐면 밭에 인생의 씨를 심은 것 같습니다. 씨를 심었다. 씨를 심었으면 이제 가을이 돼서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가을이 되면 이제 그 씨를 심었으니까 이제 그걸 열매가 되어서 추수한다 이 말이지. 추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수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 그러니까 인생이 태어난 것은 씨를 심은 것이고 인생이 죽는 것은 가을이 돼서 추수한다. 그래서 그 처음으로 사람을 심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추수했는데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뭘 추수하려고 하는 거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단 말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자,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영이다.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육체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할 때 이상 모든 사람의 육을 보십시오. 이제 태어나서 돌 지나고 또 사춘기를 지나고 하지만 점점점 청년이 되고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노년이 돼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거지, 육은. 근데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이 마음이 70이 넘어도, 영자누님 70 넘었지? 근데 속에 18살 꽃띠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네. 마음은 안 늙어. 몸은 늙어도 마음은 꽃띠 소녀야. 이팔 청춘이라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안 늙어. 왜? 마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할 때 이 육체는 70이고 80되면 늙어. 이건 없어져. 근데 추수하는 건 뭐냐면 육체를 추수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추수하는 거란 말이야. 이제 인생을 태어났다 그러면 씨를 심는 것인데 죽는 것은 그 씨를 심은 씨가 첫 열매가 돼서 추수가 되는데 그 첫 열매라는 것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나 할 때 그 영은 마음이고 혼은 하나님을 아는 알미야. 자, 그것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추수하는 것이다 이거야. 마음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마음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추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사람.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암. 자, 이것이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익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태의 존재가 됐을 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된 상태.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이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려고 하냐면,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거기에 사단도 같이 서 있더라 이거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는 것이 무르익는 것인데 거기에 누가 같이 있냐면 사탄도 같이 있더라 이거야. 그 사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사탄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욥의 고난을 만들어낸 거거든.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르익을 수가 없어. 항상 인생 중에 고난이 있어. 고난이.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열매가 안 익는다 이거야. 인생은 고난을 위해 놨다 이거야. 고난을 위해 놨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해결되면 또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아무 걱정 없다 싶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 고난이라도 있어. 아이고 빨리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잘 타고 가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야. 그것도 고난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걱정은 어느 구석에 남아있어. 그것이 우리를 사람 만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이 욥의 그 끈질긴 고난이 마침내 욥을 사람 되게 했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하고 사람이 됐다고. 허다못해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이빨까지 부러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턱 죽어야라도 이제 계급장을 붙여야 되는 거라. 72세 그 갑장끼리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렇게들 아파가지고들. 그러니까. 그러네. 어린 양의 고기는 무엇과 함께만 먹을 수 있냐면 쓴 나물과 함께라야지 먹을 수 있지 쓴 나물이 없이는 어린 양의 고기는 먹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만 먹어지지 왕궁에서는 안 먹어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어린 양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이 같이 있어야 고난이 같이 있어야 그 말씀이 먹어지지 고난이 없이는 안 먹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인생들은 모르니까 인생이 고난이 오고 이제 뭐 고난을 크게 얘기하면 이제 뭐 기후가 바뀌고 이제 막 이 지구상에 재난이 오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이 지구도 나이가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 지구 말고 또 다른 지구는 없을까? 그러면서 제2의 지구를 과학자들이 찾고 있어요. 이 땅에 살 수 없으면 또 다시 살 수 있는 지구. 근데 하나님은 또 다시 살 수 있는 지구라는 삶의 틀을
영적인 세계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지. 그러니까 많은 수많은 이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 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별을 찾자. 근데 살 수 있는 별이 조건이 뭐냐면 일단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물이 없으면 일단은 생명이 유지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화성을 찾았는데 화성에 물의 흔적이 있어. 그럼 과연 물이 있느냐? 이제 이 물이라는 게 생명의 근원이니까 물을 찾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그 물의 근원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근원 물이라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 H2O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이 이 별을 떠나서, 여러분 이 육체가 죽으면 이 별을 떠날 거 아닙니까? 지구라는 별을 떠나서 다른 별에 가서 살려고 하면 뭐가 있으면 물이 있는 별에 가야 됩니다. 물이 있는 별에. 그 물이 있는 별에 가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물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차피 이 별은 떠나야 됩니다. 이 지구별은. 그러면 다른 별에 가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물이 있어야지 다른 별에 가서 살 수 있는데 그 다른 별에 살 수 있는 조건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갖추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로 말씀이 들려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축적돼야지 여러분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이 된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이 말씀은 되게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영생에 이르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영생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야? 말씀이 들리면 영생에 이르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구의 별을 떠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별로 가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영생에 이르는 길이 쉽냐고. 왜? 안 들려. 나는 마침내 창의 형님 귀에 이 말씀이 들리도록 하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인생이 태어나는 것은 씨를 심는 것이고 그 씨를 심어서 열매가 되는 것은 인생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별을 떠날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된다는 거지. 그 열매가 되는 길은 오직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육이라는 건 육이요, 성령이라는 건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뭘 낳냐면 영을 낳습니다. 영을 낳는다는 거면 마음을 낳는단 말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마음을 낳는단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10년 만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랑 같이 산 우리 김경훈 형제는 10몇 년 만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린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렵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인생은 씨를 심었으면 결국 추수해야 되니까. 죽는 날이 반드시 오니까. 죽는 날이 어떤 날이냐?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우중에, 이 추위에 우리 창희 형님이 오셨길래 아이고 형님 어떻게 이 우중에 오셨습니까? 당연히 와야지. 당연히 와야 됩니다. 예, 이제 숲에도 한 번씩 가야 되지만 여기도 한번 와야 됩니다. 여기는 생명이 발생되는 숲이고 서울 숲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건 잠깐 위로를 얻는 숲이고 여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숲이기 때문에 이 숲은 꼭 와야 됩니다. 예. 사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말씀이 들려야 되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예. 사실 좀 실망스럽겠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아. 근데 어느 한순간 마음을 탁 바뀌면 탁 들려. 탁 들려. 근데 그래서 이제 나 이상하게 자꾸 형님이 사랑스러워. 밤에 잘 때도 형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또 내가 오늘 그랬어요. 형님 그동안 우리 남선옥 자매님 많이 핍박했다는데 오늘 남선옥 자매님 막 얼굴이 생기가 도는 거야. 왜? 남편이 따라오니까. 그래 아무것도 못하고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마지막 판에 그러니까 아내라도 기쁘게 해주다가 가십시오 형님 그랬거든. 그러니까 잔인한 말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태어나서 누굴 기쁘게 하다가 가는 게 좀 좋은 거잖아요. 나는 죽을 때 죽더라도. 자, 이렇게. 자, 요한복음 6장 60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잠깐 얘기했는데도 그것도 듣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계속 어떤 말씀을 했냐면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지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요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야. 사람이 이전 있던 곳이 있었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전 있었던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중에서도 똑똑하다는 니고데모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까요? 그것이 이전 있던 곳이 아니야. 그 더 전에 있었던 곳이 있었어. 그것이 뭐냐면 태초라는 곳이야. 이 우주가 생기기 전 하늘도 땅도 바람도 구름도 바다도 있기 전 네가 있었다 이거야. 어디에? 태초에. 아무것도 이 지구상에 이 우주의 별도 있기 전에 너는 있었다. 어디에? 태초에. 거기에 인자가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죽고 영이 돼서 다시 글로 올라가는 걸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걸 보는 날이 온다는 거지 네가. 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 정도가 아니라 더 전생 태초에 사람이 있었다는 걸 네가 안다는 거지. 글로 사람이 가는 걸 볼 것 같으면 넌 그때 어떠하겠느냐 이거야. 요 말 알아듣기가 어려우냐? 더 무지막지한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야. 그것은 누구의 얘기냐? 바로 너의 이야기다.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네 마음을 살리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그러니까 이상 모든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해서 난 육으로 낳은 거란 말이야. 근데 성령은 그 육을 낳으려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은 영인이 했단 말이야. 영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낳고 싶으냐면 어떤 마음을 낳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말은 무엇을 낳는 말이냐면 어떤 마음을 낳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 어떤 마음이 나아져.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긴단 말이야.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은 영원히 사는 거야. 왜? 육은 살다가 죽잖아. 근데 영원히 사는 건 마음이야. 마음은 늙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이팔 청춘이야. 난 그러잖아요. 항상 난 13살이야. 나는 13살이야. 나 13살 소년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보면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하는 짓을 보면 철없는 아 같은 생각이 드는 거 봐.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난 13살이라요. 마음이요. 그래서 나를 나무라지 마. 아직 13살밖에 안 됐으니까 나무랄 것도 없지. 율법사가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모든 인간들의 아주 깊은 마음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영생을 사모할 마음을 줬다 그랬어요.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너는 율법사냐? 율법사란 말은 십계명 613가지 율법이 있어서 해라 하는 법이 365가지, 하지 마라 하는 법이 248가지, 613가지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사라는 말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옳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게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에 있을 때 율법사가 자기 행위로 영생을 얻고자 하니까 그 율법사가 그 성경을 본 안목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한 그 대답의 맥락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자, 그 맥락을 두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침 가만히 화정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를 빈정대서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예수님은 누굴 빈정대는 분이 아니거든. 네 말이 옳다. 그걸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산다 이거야. 그렇구나. 이 말은 맞는 말이었구나.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렇구나.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렸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렇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나를 바라봤어. 가만히. 그러니까 기쁜 소식 선교에 있을 때는 내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가 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는 것은 강 건너 다른 동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 가만히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잖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내 지금요. 아, 이건 예수의 마음을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천연적인 마음을 가지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네가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예수의 마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되면 너는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된다.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어느덧 내가 그러고 있는 걸 보는 거야. 이제 이것 말고는 없는 거야 나는. 너는 품을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런 마음의 상태가 돼버리는구나. 창은이는 아직 목사님을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창은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약간 됐어. 저것이 더 인간이 되어가는 걸 봐가면서 더 진하게 사랑할 수 있겠지만 아직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됐어. 이거구나. 이게 실제구나, 실제. 영장님 날 사랑합니까? 대답 왜 안 하는 거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건데 뭐 대답한다고. 한 수 더 넣어. 한 수 더 뜨려. 눈빛만 봐도 아는 거잖아요. 눈빛만 봐도 안 돼. 야, 이게 사실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허튼 말이 없구나. 우리는 좀 꼬였잖아요, 사람이. 우리는 좀 빈정대는 말도 하고. 네가 아이고 훌륭하네 해도 우리는 훌륭하지도 않아도 훌륭하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같으니까 저 율법 사업자가 빈정된다고 주님이 그거 행하라 그럼 살겠네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야.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사로잡혔잖아. 너무 아름다워서. 그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 우리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이지를 함이로다. 자, 땅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이 지구는 물에 확 쌓여 있었습니다. 이 물에. 근데 이 물에 쌓여 있었는데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묻이 드러났다는 말은 땅도 물에서 나와서 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한 거냐면 모든 거의 근원은 물이다. 물이다. 그러니까 땅도 이는 하늘에 옛적부터 있는 것과 하늘이 옛적부터 있다는 말은 땅보다 먼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있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부르 이지를 함이로다. 자,
땅이 물에서 나와서 드러났지 않냐 하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말씀으로 됐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물로 성립된 거다. 근데 그 물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지. 말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제가 부려 잊으려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물인데,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래서 화성에 물의 흔적이 있다. 아니 물이 있다. 아니 제2지구가 있어서 물이 있는 별이 진짜 있다 하고 그 H2를 찾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데 어그러졌으면 어그러진 것을 가서 곱게 하고 할 게 아니라 말씀을 넣어주면 다 바로 된다는 거지. 말씀을 넣어주면.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6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한 장 전에 이미 그들은 말씀에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자기 재산을 자기 거 여기지 않고 통용해서 이제 자기 이름이 없는 거죠. 전체의 이름으로 사는 거지요. 근데 불과 한 장 딱 왔다. 한 장. 사도행전 6장이 딱 오니까 이제 다 자기가 있는 거야. 헬라파 유대인이다 우리는 히브리파다. 우리는 무슨 파다 하면서 각자 자기의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물로 성립된 세계가 아니고 인간의 자기 입장으로 성립된 세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고치는 길은 다시 물을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유대인의 정체가 무엇이냐? 유대는 헬라파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히브리파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그것은 한참 뒤에 생겨난 것이고 그 근원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야.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거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흘러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흘러서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 나와서 모세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열왕기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쭉 나오면서 다윗 땅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오고 예수로부터 나와서 오늘 우리가 된 것은 우리인 것은 우리의 역사 그 역사들이 첨노여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보게 되었다라고 장량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자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26장. (26장) 17절 26장 15절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 가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을 내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단 말입니다. 우물을.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아브라함의 말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우물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나오니까 그들이 자기 입장이 없어져가지고 다 통용했는데 한 장이 지나자마자 사도행전 6장에 가니까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너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하고 각자 입장이 돼버렸다는 것은 말씀이 막혀버렸다는 거지. 우물이 블레셋은 육신인데 육신이 풍성해지면 반드시 우물은 막힌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이 없으면 반드시 막혀버린다. 우물이 있어야 돼요. 우물이. 그래서 아브라함에 팠던 우물이 막혔으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다시. 이삭의 우물도 메꿔져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이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터치고 나온 셈인데 이러한 복음이 흐르다가 막혀버리고 다시 한참 지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솟구쳐 올랐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막혀버리고. 왜냐하면 교회는 육신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사람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흥황되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거길 빨리 떠나야 된다고. 그걸 떠나지 않으면 말씀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을 해놨다. 고난이 없는 인생에게는 한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나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 전부터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가? 배운 거 없지, 백 없지, 돈 없지, 잘생긴 거 없지. 남은 건 열등의식밖에 없는데 깔은 있어가지고 한 번씩 사고 치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저없이 이런 염려가 끝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진짜 염려할 거 없으면 화장실이 없는 염려라도 있는 거야. 여기도 아프지 저기도 아프지 암도 2번씩 걸리지 왜 이렇게 나는 순환이 많은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있지 않으니까. 좋은 열매에서 말씀이 나오거든. 말씀이 나오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 뒤에는 이삭의 우물이 있었죠. 이삭의 우물 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죠. 야곱의 우물에 남편 없는 여인이 목말라서 물을 먹으러 갔다가 예수를 만났어. 이제 이 우물은 땅을 파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사실은 무슨 물이었냐면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이 나올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떠서 우리를 먹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이 될 것이다. 예수의 물을 먹으면 네 자신이 우물이 된다는 거지. 네 자신 마음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이 터져 올라올 것이다.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져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에게서는 예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전에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러니까 계속 전도를 하니까 제자 수가 많아졌죠. 근데 그 속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정말로 거듭난 사람도 있고 그냥 듣고 온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제자 수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제자 수가 많아지니까 고난이 없죠. 이제 무시당할 일이 없잖아요. 교세도 크고 사람들도 알아주고. 옛날 우리 깊은 소식 선교회가 처음 내가 딱 들어가니까 사역자가 한 40명쯤 됐어. 40명 좀 더 넘었어. 근데 우리가 선교학생이 4명 갔어요. 4명. 나중에 2명 더 합쳐서 6명이 선교학생 해가지고 우리가 50명을 조금 넘었어. 전체 사역자가. 지금은 거의 모르겠어요. 한 1000명 되는지. 그때 우리는 참 순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때는 그 죄사함의 복음이지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깨우치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죄사함 복음을 받고 20일쯤 됐는가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 어머니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펑 흘리고 가슴에 이런 큰 엉어리가 있었대. 우리 할머니가 일찍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졌어. 그래서 해변가에 살다가 이제 목장으로 이동해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열렬하고 소문이 났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머니가 그날 그 새벽에 복음을 듣고 펑펑 울면서 나한테 고백하더라. 너 할머니가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그냥 막 무릎팍을 팍 꼬집으니까 무릎팍이 다 막 퍼렇게 멍이 들었대. 죽여버리고 싶게 미웠대.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아들 오면 야야 누구 엄마가 날 이렇게 꼬집더라 말 한마디 해버리면 풍비박산이 날 건데 돌아가시면서까지 한마디 얘기를 안 해주고 갔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래. 감사한 반면에 너무 가슴이 아프대. 내가 진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근데 그날 아침, 그러니까 그 죄가 다 억눌렀겠지, 어머니를. 근데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의 응어리가 훅 내려간 거야. 엉엉 울면서, 아이고, 감사해라, 감사해. 죄상을 받은 거지, 어머니가. 그때는요, 내가 뭐 성경을 뭐 알았겠습니까, 뭐 알았겠어요. 그냥 막 얘기했지. 근데 그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순수했기 때문에. 그때는 박옥성 목사님도 참 순수했어요. 선교학생들 왔는데 선교학생들 뭐 옷 사준다고 박옥성 목사님 나랑 저 평화시장 가서 잠바 사오고 막 같이 추운 겨울에 호호호호 하면서 이제 하면서 같이 댕겼거든요. 박옥성 목사님. 지금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다 대통령만 만나잖아요. 대통령, 무슨 장관. 무지무지 유명해졌어요. 근데 영적인 능력은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의 생명력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부해져 버렸기 때문에. 소련일 때 냉전기죠. 소련에도 복음을 들은 형제들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공산당에서는 그 종교를 아주 막 이게 터부시하니까 그냥 형제 하나를 만나고 싶어서
1000km 가서 형제를 만나서 하룻밤 밤새 교제하다가 그 다음날 또 1000km를 열차를 타고 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지. 그래서 미국에 있는 형제가 소리 있는 형제들한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그 고생이 많다, 힘들겠다 그러니까 소리 있는 형제가 웃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힘든 게 아니라 니들이 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물자로 풍부하고 돈도 많고 부족한 게 없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냐 이거야. 사실은 소리는 형제들 마음속에는 너는 형제가 아니야. 그런 말을 하고 있었겠지 사실은. 그게 육신적으로 풍부한 상태에서는 이 신앙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흐르질 않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요즘 같은 이런 걸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요즘은 뭔가 막 댄스를 추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한 것이지만 개구리가 큰 솥에 놓고 물을 한 솥 보고 서서히 떼면요. 익을 때까지 개구리가 모른대요. 서서히 물을 그러니까 조금씩 부해지다 보니까 박우수 목사님이 10몇 년 전에 제주도 날 찾아왔어요. 공항에 오는데 제주 도지사가 마중 나올라 했고 러시아의 유명한 가수들이라 구원을 받고 목사님, 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옛날 추운 겨울에 손을 호호 불면서 나랑 잠바사로 댕기던 그 목사님 만나고 싶은데 우선 너무 유명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물도 한 모금 안 주고 보냈어요. 예. 저거는 교회를 떠나서 위암 들리고 또 들려보니까 또 대장암도 걸렸다 하고 제가 참 저주받아서 그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목사님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 마음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괴로워하는지 나는 알거든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기쁜 소식 성교구 홈페이지 보면 무슨 대통령 만나는 건 보통 다반사야. 그러한 당신 이미 죽었다. 그러한 당신 이미 냄새나고 죽었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저렇게 가련할 수가 없는 거야.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니?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의 좋은 사람을 아내로 삼는지라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거든.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면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온다는 거지. 사람이 딸은 누굽니까? 하와지. 하와는 뭐냐?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그것이 좋게 보이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 사람이 번성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외롭고 쓸쓸할 때는 위로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돈도 좀 생기고 위치도 좀 생기고 이름도 좀 생기면 하와가 태어난다는 거지. 하와는 뭐냐?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롭게 보이는 눈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이라 영. 영이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떠나버린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원상 회복이 되려고 하면
물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쫙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의 역사를 쫙 이렇게 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원. 자,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린가?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 출애굽, 모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에레미야, 욥기를 지나서 암흑기에 이 나라에 그리스도가 왔다 이거야.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지금 할구표에 앉아 있는 것을 스데반이가 보고 있다. 여기까지 왔다 이거야. 그러면 스데반이가 할구표에 앉은 예수를 보기까지는 무엇이 축적된 것이냐면 우리들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역사가 축적되고 축적되어서 여기에 이른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역사가 함축돼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 따로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한 맥을 흘러와서 여기에 이르렀다 이거야. 자, 이렇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럼 이것은 유대인의 복음입니다. 유대인의 복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왕의 복음. 사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뭘 형상을 봤는데 얼굴이 내 얼굴이더라 이거야. 한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고 한 얼굴의 형상은 소의 형상이고 한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한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거야. 그것은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왕들이란 왕들. 거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다 왕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왕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라.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라. 종의 복음이다.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됐냐면 그것을 사람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쭉 그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건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누가 그러면 예수가 나온 거예요. 예. 자, 이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의 근원을 시작해서 살펴봐야하면 사람인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 정체성을 우리는 더듬어 와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복음은 우리의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라야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을 보죠.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 살핀 나도 대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가. 근데 이 복음은 족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이상은 레위오, 그 이상은 멜기오,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 하면서 이제 사람의 그 윗대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자 37절. 그 이상은 무르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나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는 유대인에만 구원자뇨?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왜냐면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 이방인이 복음을 진정한 복음은 뭐냐? 사람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지.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전한 복음은 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뭐냐? 물이 필요하다. 왜? 물이 없기 때문에 헬라파 입장이 있고 히브리파 입장이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유대인들이 이 분쟁을 없애려고 하면 네가 틀렸고 네가 맞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오기까지 쫙 하고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그들의 분쟁이 끝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가끔가다 목사님이 처음부터 생기가 있었다 하고 계속 이 복음을 전하냐면 이것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들어야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먼저 썼던 것이 아니라 농부의 씨 제구에 씨 주머니에 씨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밭을 고른 것이다 이거야. 그다음에 하나님 안에 생기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 생기가 없었다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냐면 이 생기를 넣으려고 사람을 만들었다 하면서 복음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먼저라 이 말이에요. 씨가 먼저라 이 말이에요. 씨가 먼저 있기 때문에 밭을 만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밭에 씨를 뿌리고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되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이거야. 자, 이 산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지 않고 생명나무를 계속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사람의 딸들을 먹었다 이거야.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저렇게 탐자는 선악과를 먹어버렸다 이거야.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은 육체가 돼서 욕망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가 생긴 것이다. 나라는 개체적인 존재가 생긴 것이다. 히브리파가 생기고 헬라파가 생긴 거야. 자, 이것은 이 나가 없어지려고 하면 근원부터 더듬어가서 내려와야지 내가 없어지지. 근원부터 올라가자 하면 내가 없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라는 것은 죄다.
그러면 이 나가 죄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줬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줬다. 그러니까 유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걸 깨달았다면 이방인은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지. 자,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보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는 유대인이 일어났다고 해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담, 가인, 아벨,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이렇게 쭉 족보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야지 나라는 것이 없어져. 나라는 게 뭐냐면 그게 죄란 말이야. 나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입장이잖아.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너희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자,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한 몸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행한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생기를 불어넣었다. 두 번째, 인간만 선악과를 먹었다 이거야. 그리고 세 번째, 인간에게만 율법을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줬는데 로마서 2장을 볼까요? 로마서 2장. 2장 13절,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된다는 거지. 왜? 양심이 증거해주고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줘서 유대인만 사랑한 게 아니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양심을 더 놨어.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깨닫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행한 5가지 있는데 생기를 불어넣었고 두 번째 인간만 선악과를 먹었고 세 번째 인간에게만 율법을 줬어요. 인간에게만 양심을 줬다 이 말이야. 네 번째는 인간에게만 예수를 줬어. 예수, 십자가, 심판.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심판받을 수 있는 그 심판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해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 다음 인간에게만 5번째 성령이 내려오게 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지. 그 예수의 마음 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오도록 했다. 또 교회의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인간에게만 오도록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은 영생이다. 그래야 영생이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읽겠습니다. 4장 3절.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곳에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한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용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게 잘할지니라.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기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지. 나라는 입장이 따로 없다는 거지. 헬라파가 어디 있고 히브리파가 어디 있냐. 근데 그거는 너는 틀렸고 너는 맞다. 이것을 좌우를 구별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왜 너희냐 이거야. 그 정체성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고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7장은 진짜 장황하게 쫙 그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쫙 말을 했어요. 아주. 우리가 전하는 복음처럼 처음 우리는 태초 안에 있었다. 흙으로 지어지고 그 생기를 받아들였다. 산원이 되었다. 선악과를 먹었다. 육체가 되었다. 율법이 왔다. 죄를 깨달았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해서 다시 우리 안으로 왔다. 라는 것을 왜 주기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들어야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사람. 그럼 따르죠.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나처럼 살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나답게 살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굽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이냐? 아담으로서 나왔는데 아담으로 출발한 것도 근원이 아니야. 그 더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거야, 사람은. 자,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대지상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도바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이제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바벨론에 있었죠. 그 시작부터 쭉 얘기를 한 겁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은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지인들이 옷을 벗어 사위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를 막 갈았어요. 귀를 막고 막 그만 얘기해라. 왜 그만 얘기하라냐면 그 말을 듣는 유대인의 마음과 스데반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에서 나오는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죠. 성령이죠. 그 하늘의 말을 땅은 못 들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 말씀을 왜 못 듣냐면 땅에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을 못 듣는다니까. 왜냐면 막 분이 막 올라와 죽어. 결국은 돌을 쳐가지고 스데반이를 돌로 찍어 죽였잖아요. 종국에는 스데반이는 뭘 보고 있었냐면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고 있었어요. 예수를 보면서 말을 했어. 예수를 보면서 하는 말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무 데나 가서 막 말하지 마십시오. 돌이 멀지 않다. 너희의 머리통에 돌이 멀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그 사람들이 사람이 무언지를 알려고 하면 사람이 본래 태초 안에 있었다는 얘기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사람을 밝히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왜? 사람은 그리스도라니까. 사람은.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오늘날 이 사람들이 왜 죽어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데서 돌이켜야 돼요.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탐스럽게 보이고 내 이름을 세우고 하는 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살아있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실로 누가복음의 복음이다 이거야.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간 복음이다 이거야. 이 복음을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만 얘기해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방인은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방인은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까지 들어간 그 자초지종을 근원을 쭉 타고 내려와야 우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